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그 결과 야빈의 아래에서 심한 학정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었다. 우리 지난 4장까지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은 드보라가 그 같은 전쟁에서 완성을 한 다음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드보라의 노래의 말씀의 내용이기에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였고 9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셨고 11절에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이것도 찬송을 뜻합니다.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하며 거듭 물론 이제 31절까지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만은 그것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11절까지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11절까지만 보아도 세 번이나 드보라가 노래하기를 뭘 노래하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찬송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했고 9절에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모함은 왜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모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방백들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헌신하였다?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2절과 9절에 공통되면서 두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그 이유를 병 고침 받아서라든가 직장이 되었다든가 생일 맞아서 감사한다든가 성탄 주일이라고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또 한 해 동안 큰 은혜와 복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가 아니라 좀 독특한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지난 세월 동안 2022년을 본다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구중물에 손을 넣고 설거지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날 써주신 것을 찬송합니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했으니 복 달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가치가 되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셔서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와서 쓴소리 듣고 충성하고 시간 내 돈 내 또 물질 내 몸을 들여 이렇게 365날 52주 온갖 공예배와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서 왜 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복을 달라. 이게 보통이거든요. 그래 복 달라가 아니라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시니 이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극단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의미가 아닙니다. 극단은 다 잘못된 것이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극단에 빠지게 되면 말하자면 십자가 밑에 완전히 꼬로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나를 쓰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를 쓰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70년대부터 산에 올라가서 이 산, 저 산, 저 바위, 저 꼴짝이 온갖 소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 전기 영광 모든 곳에 소돔과 고모라도 나를 보내셔서 땅 끝까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뭐 사자가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귀하게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가 훌륭한 기도죠.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니라 당연히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의 기도는 하나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지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나를 쓰지 마시옵소서. 나는 쓸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불황무식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아버지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에서 그야말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자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순간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한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한번 굴복되는 그 진짜 굴복되는 순간은 주님 나를 쓰지 마시옵소서. 날 쓰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쓸만한 그릇이 애초에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순간까지 나가 떨어지는 거, 이게 진짜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죠.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어디서나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명 다음에 사명이 가는데 소명이 오면 자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이 쓸만한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그와 같은 어떤 영적 수준의 맥락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셨으니 주님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셨으니 복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써주셨으니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한 해 동안 즐겁게 헌신하며 주의 뜰에 머물며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며 이렇게 복되게 살아올 수 있었더란 말입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수준에 있는 분들도 여러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첫 번째 노래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나를 즐겁게 헌신하게 하셨으니 여호와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외우신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이나 오늘 사사기 5장 2절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 충성, 순종, 헌금, 봉사의 끝이 뭐여야 한다? 여호와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 아니고 자기 뿌듯함 제발 갖지 마세요. 자기 뿌듯함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적이 보시는 내 아버지 갚으시. 이런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라. 구제도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 기도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갚으시리라. 금식도 이방인과 같이 너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갚으시리라. 이런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만 보이겠지 결코 목사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으려고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은 여러분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이런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배가 될까 구제든 아니면 무슨 기도든 금식이든 예배든 봉사든 헌신이든 몰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은밀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했잖아요. 말씀대로 말씀 시킨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보신다고 진짜 하나님만 보셨죠.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 딱 3개 나오잖아요. 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가 사람 보이기 하기 쉬운 외식의 가장 위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말했지만 이 3가지 위에 기독교적인 많은 덕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한다든가 뭐 전도한다든가 뭐 찬양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봉사한다든가 많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살지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은밀하게 충성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잖아. 사람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면 그런 자신이 대견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대견스러워. 그렇게 한 게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고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아무도 모르게 주를 섬긴 것이 자기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기를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스멀스멀 그럴 때 자기 의의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영적 자도취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잖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남이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자기 의가 자기도 모르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적 교만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스스로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 의라는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강한 자기 최면에 걸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여러분을 오늘은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여러분을 칭찬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칭찬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면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런 인간이 되려거든 차라리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선을 행하지 마시기를 경고합니다. 아예 은밀하게 구제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금식하지 마세요. 자기 의로 나가 떨어져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영적 자기 황폐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선을 행하지 말란 말입니다. 착한 짓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 영광의 0.001%라도 자기 자신이 대견하고 자기 자신을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영적 자만심, 자기 자신이 대견하다 싶은 그런 심리가 올라오거든 영적인 말씀의 방망이로 당신의 영적 대가리를 깨부시란 말입니다. 어디 피식피식하고 웃나 김대영 집사? 선행하지 마세요. 금식하지 마세요. 그러려거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즐겁게 헌신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그랬어요. 성경이잖아. 어디에 교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목자도 어디에 교만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철저한 사명, 받은 바 은혜의 말씀대로 움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도 그야말로 뒤도 안 들어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들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주네시도 그 먼 이디오피아까지 말 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뒤에 성경에 어떤 기사의 기록이라도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지만 그 헌신한 것 가지고 충성하였지만 열심을 가졌지만 그 열심한 것 가지고 충성한 것 가지고 결코 자기 체면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임을 알고 여호와만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쉬엄쉬엄 해야 되겠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 드보라의 승리 이후에 여호와를 찬송한 이 드보라의 이 노래 세 가지입니다. 11절까지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될 것 같거들랑 시작을 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지 마세요.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예배도 충성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 물질봉사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면 할수록 자기가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만 은밀하게 했다라면 오직 100% 전체가 하나님께만 다 영광이 되고 주님 나를 쓰지 마세요. 저는 쓸 인간이 못 됩니다. 가장 더러운 놈인데 주님께서 왜 날 쓰시는 겁니까?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처럼, 출애굽기 3장의 모세처럼 그렇게 일생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마지막 주간 마지막 주일 오후 공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시험하고 또 폐부를 시험하여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빛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희들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